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7월 30일 예배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흘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는 핍박에 대한 저항 정신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대적들은 어떻게든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했고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잔인한 대우, 또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그리스인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잔악행위, 또 중국의 억압과 통치경화 같은 사건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순교, 디아스포라, 문화 및 종교 유산의 손실, 그리고 신앙 회복력의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지요. 또한 우리는 종교의 자유침해와 소수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단순한 저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변혁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교의 핍박,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기독교가 이뤄낸 일들입니다. 핍박의 번성으로 압제가 자유로 변한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스데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반론이 아니라 자기를 재판하겠다고 모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변론을 했습니다. 누가가 그의 이 긴 설교를 본문에 언급한 이유는 그의 설교에서 나오는 탁월한 논증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도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과 조상들의 전승을 인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시각에서 편협하게 해석한 유대교의 교리에 올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 논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 7장의 대부분을 그의 설교로 채운 것이라 봅니다. 이처럼 탁월함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논증은 당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설교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모든 영적 권위자들의 설교가 다 스데반의 설교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씀일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핵심이 복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4절을 보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말에 마음이 찔린 자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증거하듯 3,000명의 회심자를 얻었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이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에서 임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55장 56절에서 증거하듯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핍박받아 성 밖으로 내쳐졌고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비참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실상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은 또 한 명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제자들을 남기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죽음을 통해 58절에 증거하듯 후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는 제자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기까지 열성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증거제의 모범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 영광 가운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커다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죽음과 핍박은 저주가 아닌 축복과 영광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가상칠언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순서대로 가상칠언을 보면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슬픔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돌아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스데반의 고백과 비슷한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마지막 가상 칠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지셨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역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앞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가상칠언처럼 곧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결과로 일어난 일마저 동일합니다. 7장 이후 8장 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이 오히려 왕으로 등극하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도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핍박에 앞장섰던 바울이라는 복음 전파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스데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어 제3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그곳에서 또 다른 예수 닮은 자들을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스데반은 주의 품 안에서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며 또한 그들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삶을 삽니다. 많은 성도가 이 말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죄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삶을 삶으로써 변화되고 경건해지며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시킵시다. 그럴 때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